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영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타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누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또 행복한 일입니다. 반면에 고집스럽게 자기의 모습을 주장해 나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볼 때는 참 때로는 그 모습들이 우리를 슬프게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변화되어 가고 조금이라도 새롭게 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가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TV 매체를 통해서 볼 때도 그렇지요. 이전에 참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가 변화되어서 아주 사람 구실을 한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줄 때면 왠지 모르는 사람인데도 밥 한 그릇 사주고 싶고 그냥 빵 하나 사주고 싶고, 그렇게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칼럼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는 그런 내용을 잠깐 고백을 했었습니다. 지렁이도 정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가 밟아도 살려고 하는 그런 꿈틀함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이 영적 생명도 누가 밟으면 꿈틀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의 믿음을 밟으면 꿈틀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누가 회방하면 우리 꿈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우리 꿈틀해야 되고, 또 성경을 우리가 또 못 읽으면 꿈틀해야 돼요. 우리의 그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꿈틀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악이죠. 어쩌면 생명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를 하거나 밟으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도 꿈틀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명이, 내 영적인 생명이 최소한 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꿈틀거릴 필요가 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의 생명이 살려고 막 꿈틀거립니까? 아니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기도에서도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좀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 우리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계속 추적해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높이고 또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를 칭송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다르게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1절부터 읽어도 별로 그렇게 이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그런 구원과 또 관련이 없는 이 당시의 신할왕 또 가나안 왕들, 이들의 전쟁을 길게 서술하고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롯 잡혀갔다, 근데 아브라함이 구해왔다, 이거 아닙니까 오늘 내용이? 그런데 그 내용보다도 거의 1절부터 한 11절, 12절까지나 다 그들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별로 그렇게 우리가 즐겨 읽지도 않는 이런 거를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며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신적인 존재에 대한 굉장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적 요소가 있을 때 그들은 그걸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은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마 따랐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있었지요.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국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믿음 좀 가져라 이래 말씀 안 하셔요. 강요하거나 강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막 끌어가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뭔가 배워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신뢰이기 때문에 그걸 배운다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부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사람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기 소개서를 보고 이력서를 본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격과 인격 사이에 어떤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알지만 그건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으로 세워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만남.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셨을 때 이분이구나 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계속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를 또 한 번 전해드리죠. 제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오후 3시에 부산역에 누가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키, 몸무게, 얼굴 생김새, 머리, 헤어스타일, 그리고 옷 입은 거, 걸음걸이, 그분의 또 여러 가지들. 그래서 딱 보면 이분이네 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듣는 건데 계속 그걸 듣기만 하고 부산역에 나가지 않는다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듣고 나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모르지만 듣고 나가면 딱 보면 저 사람이구나. 그래 알아보고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분이 간섭하고 개입하셨을 때 이분이 바로 그렇게 목사님이 외치시던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내 삶에 관여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과 또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 그걸 우리가 그분이 내 삶에 관여 안 하시면 그건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아니지요.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조금 내가 뭔가 내 어떤 노력이 없고 또 내가 의도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냥 아싸 재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예수께서 지금 내 삶에 관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좀 허상적인 것이고 실제 그분의 우리의 삶의 관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 체험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믿음은 고목나무를 믿는 것과 별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이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죠 지금? 여기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셔서 뭐 하세요? 그냥 우리 안에 전셋방 하나 얻어놓고 그냥 사세요? 우리 안에서 뭐 하세요? 심심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또 뭐 잘못 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야 너 그것 좀 해 그러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뭘 시켜요 이렇게? 야 너희들 그것 좀 해라. 야 오늘 너네들 특송이지? 너 그것 좀 해 오늘. 그리고 오늘 또 릴레이 기도회이지?
너 오늘 그거 참석했고 알았지?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면 저 안 하겠어요. 차라리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그냥. 근데 성경을 보면 그분이 사신다고 하죠. 그분이 나를 사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마음이고 그분이 나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좀 묘하게 믿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삶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뭘 해야 되는데 꼭 주님의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허락을 받고 일을 해나요? 아니거든요. 믿음이 일을 하면 그렇죠? 믿음이 일을 하면 굳이 주님이 내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그리 했을지라도 지금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니까 못하겠습니다. 이건 좀 아주 이상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아요 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놔.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그랬잖아요. 야곱이 네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게 그랬지 하나님이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닌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애국으로 가니까 애국까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너 믿음 좀 생활 잘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자연히 믿음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 경험한 뒤에 아브라함이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부터 살피잖아요. 첫 번째 변화된 게 뭐였습니까? 롯을 떠나 보냅니다. 그 롯 의지했던 그 마음들을 이제는 떠나 보내는 거죠. 그리고 너 좋은 편 택해라. 그럼 나머지 내가 할게. 이러면서 정말 이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변화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아브라함의 또 변화된 모습. 성경은 아브라함의 변화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길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이렇게. 왜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가나안 연합군에게 감히 도전장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보시면 롯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줍니다.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이 가나안 땅에서 잔뼈가 굵은 이 연합군들입니다. 그들은 네 나라 왕들이 다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몇 년 동안 그들이 섬겼습니까? 13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그 정도 강한 연합군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만만히 볼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도전했다.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붙잡혀간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무모하죠. 이건 아브라함.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만만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건 철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13년 차에 소돔함과 동맹군들이 배반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이제 조공 못 내겠다, 못 섬기겠다. 근데 그 다음에 5절, 7절 보면 가나안 연합군들이 거침없이 침공해 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 소돔의 그 5 나라가 대항하지 못하고 그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사로잡아가 버리고 빼앗아가 버리고 12절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나라라는 거죠. 5나라가 연합해도 안 될 정도로 그 4나라의 연합군이 강하고 싸움에 등한 자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롯을 구출하러 가요. 몇 명을 데려갑니까? 318명. 그것도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집에서 대충 호미 들고 곡괭이 들고 훈련시킨 이런 사람들 318명 데리고 가. 이게 말이 됩니까? 상대는 강력한 가나안 연합군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막 홈이 짊어지고 곡괭이 짊어지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지금 가요. 소돔을 비롯한 그 5나라가 연합해도 당해내지 못했던 그 연합군에게 지금 롯을 구출하겠다고 가요. 참 아브라함 보면은 이 엉뚱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이런 사람 아니었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까지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인데 지금은 꼴랑 318명 됐고 가나안 그 강력한 연합군을 뒤쫓아가면서 롯을 구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소돔과의 연합된 5나라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다 사로잡혀 가버렸는데 이들 속에서 롯을 구해오겠다고 그렇게 318명을 데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아브라함이 좋게 변했는지 나쁘게 변했는지 어쨌든 변했어요. 너무 많이 변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들을 밤중까지 쫓아가서 다 구해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전쟁 영화 봐도 겨우 포로 한 사람 겨우 우리가 구출해 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재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온 거예요. 아마 영화로 찍으면 이게 좀 황당한 그런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롯을 겨우 구출해 왔다. 318명 중에 300명이 다 죽고 그냥 롯만 겨우 구출해 왔다. 이러면 또 말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그냥 다시 도로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정신으로 갔겠습니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다 팔아먹었던 아브라함인데 뭘 말해주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들은 풍물로 그분을 믿고 그러면 이런 거 다 그냥 줄자 갖다가 재고 있죠. 내가 뛰어들 만한 일인가 안 뛰어들 만한 일인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헌신할 만한 일인가 아닌가,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뛰어들고 그가 도전하고 롯을 구출하러 가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떠들어봐야 그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말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왜 318명을 길렀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고 믿는다면 굳이 318명을 그렇게 훈련시킬 이유는 없어요. 훈련시켜봐야 얼마나 시키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318명을 기르고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음 아닌가요?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항상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준비합니다. 우리도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하고 배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한 마음으로도 기대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 318명을 이뤘어요. 믿음이라는 이유로 그냥 널브러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살궁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만 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살렘 왕에게 10의 1을 드립니다. 10의 1. 여러분 11조라는 건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건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손대면 죽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한간에 어떤 분들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안 지켜도 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 나중에 혼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길게 기술하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자, 이런 상황이고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런 상황에서 롯을 구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란 건 하나님 만나면 자연적으로 그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들은 걸로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들은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다 재고 다녀요. 하자 그래도 안 하고 움직이자 그래도 움직이지도 안 하고 그게 우리가 듣고 자기 나름대로 믿는 신앙이냐 아니면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 믿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경험했다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걸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갑니다. 언제까지? 결국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경험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예 주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내주하고 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듣고 내가 그거 맞아. 야 은혜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끝날 게 아니고 우리 매일매일 그분이 내 삶에 관여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관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들이 고아의 삶이 되지 않겠다. 고아는 뭐죠? 자기가 다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게 고아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속에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를 고아처럼 살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시겠나요? 아니요. 매일매일 관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차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그걸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자, 오늘부터 면밀하게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매 순간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관여를 하시는지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그분을 매 순간순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형성된 믿음은요, 잔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 뭐 하나님께 물어봤나요?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이건 마땅한 거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니 뭐 주를 향해 우리가 헌신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주님 마음 주시고 안 주시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의 임재라는 것도 좀 이게 표현 자체가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는 성령의 그런 임재를 말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연하게 나타나시도록 성령이 그 일을 이제 행하시는데, 그 임재를 우리가 말하는 거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살아요. 매일매일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도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